오늘은 성탄절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무슨 날이죠?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크리스마스. 우리 인사 나눌까요? 한번 이따가도 할 건데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을 축하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일까요? 성탄을 축하합니다. 메리, 기쁜 성탄 되세요 하는 거죠, 그렇죠? 메리가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크리스마스잖아요.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하고요, 마스라는 말이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마스는 모임, 회중, 예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뜻이요. 메리 크리스마스는 우리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기쁜 날입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런데 이제 그렇게 안 하죠, 그렇죠? 예배를 드리는 날이 아니라 빨간 날, 쉬는 날, 선물 주고 받는 날, 그리고 즐겁게 먹고 마시는 날, 이제 이렇게 우리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본문을 우리 한번 돌아가 보면 확실히 다른 걸 왜 그런지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원고도 안 피고 지금 설교를 하네요. 원래 원고는 잘 안 보지만 이거는 그래도 펴놔야 제가 딴 길로 안 빠집니다. 자, 그 헤롯 왕이 있었어요. 헤롯 왕 시기에 이 헤롯 왕조는 무려 한 150여 년간 이스라엘을 통치를 로마로서 위임받아 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이 헤롯 왕조는 아주 뛰어난 통치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래서 성전도 새로 보수하기도 하고, 예루살렘 성전. 그런데 철저하게 이 사람은 아주 정치적인 그러한 자기 처세술이 능한, 그리고 또 외적으로 보면 아주 왕으로서의 업적도 꽤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몇 대에 걸쳐서 이 헤롯 왕이 여럿이 있지만 이제 이 사람이 시작이라고 보면 됩니다. 헤롯 대왕입니다. 이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물려줄 때가 됐었어요. 한 70세 가량 됐을 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권을 이양을 해야 되는데 민감한 시기인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소동이 일어났어요. 왜 어떤 소동이 일어났냐면 동쪽에서 한 고관 대작들이 왔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동방 박사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신분이 아주 높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난 이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는데 오히려 유대인 사람들은 몰랐어요.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이러저러 저러 이러해서 큰 별이 이쪽으로 오는 것을 나타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알았는데 그 별이 나타나면 메시아가 온다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나는 너희 유대인의 왕이 난 줄 알고 왔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여러분들, 이 동방 박사들이요, 그냥 말 그대로 우리가 동방 박사 3명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확실하진 않지만 3명으로 하는데 그 사람 단지 셋이 왔다고 쳐봅시다. 사람들이 행색이 남루하고 멀리서 그런 사람들이 오면 왕이 났다는데 경배하러 왔도다 이러면 소동을 했겠어요? 어디서 굉장히 그래도 이때 당시에 박사라 하면 동방 박사라 하면 점성술에 능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성술이라는 것은 통치의 가장 기반이 되는 그러한 지식이 있는 왕의 신하들이었어요.
과학자들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리고 또 마술사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점성술사였어요. 별을 보고 별의 별 천체도를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관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별을 보니까 이 천체 이상한 별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 동방이라 하면 바벨론 지역, 이라크 뭐 이쪽 지역을 얘기해요. 사우디 이라크 이쪽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지금의.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별을 보고 저것은 유대인의 그 왕이 난다는 거다 이렇게 한 거예요. 메시아가 나는 거다. 근데 왜 그랬냐 하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사는 눌러서 아예 정착민이 된 사람들이요 수백만 명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그곳에서는 메시아에 관한 그 성경의 예언의 말씀들을 그 사람들이 듣고 배우고 했었을 거예요. 아마 어쩌면 그 사람들이 우리 다니엘과 친구들도 바벨론 이름을 가졌잖아요. 이 사람들도 바벨론의 이름을 가졌는데 이 사람들도 어쩌면 그 후손의 후손 섞이고 이렇게 해서 엄마가 유대인이라든지 이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 동쪽에 이 사람의 그 어디서 왔는지는 바로 그 바벨론이나 그러한 동쪽 멀리는 인도까지 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바벨론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수의 소문을 듣고 메시아의 소문을 듣고 온 거예요. 멀리부터 왔겠죠. 그렇죠? 1000km나 뭐 이상 이렇게 떨어진 곳에서 왔을 거예요. 짧게는 700-800km. 그렇게 와서 해서 소동이 난 거예요. 왜 소동이 났겠어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듯이 헤롯 왕은 이제 자기 아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그러한 입장이에요. 왕위를. 그런데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헤롯 왕이 긴장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렇죠? 이 사람은요 권력욕이요 엄청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헤롯 왕조는요 여러 로마 왕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왕조를 유지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헤롯 왕은 그래서 깜짝 놀랬고 그리고 긴장했고 온 예루살렘이 듣고 왜 소동했겠어요? 메시아가 온대. 야, 드디어 우리는 해방이다. 이래서 소동한 게 아니라 야, 이거 전쟁 한번 나겠는데? 야, 이것도 내란 한번 일어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도 보면 이스라엘도 그 싸움이 많이 나잖아요. 한 나라 안에서 팔레스타인과. 그리고 그 위에 시리아나 이런 데도 뭐가 있어요? 반군이 있어요. 그렇죠? 아프리카에서도 아프리카 왜 이렇게 못 사냐고 그러시더라고. 우리 성경 공부하시는 분이. 거기는요 하나가 안 돼요. 반군하고 정부군하고요 수십 년째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 국민들이 먹고 살겠어요? 싸움질만 하는데? 예? 살겠냐고 어디. 그러니까 큰일 난 거예요. 헤롯 왕인데 왕이 하나 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은 아이고 또 내란이 일어나겠구나. 이것도 먹고 살기 힘들겠구나.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지금 불안하지 않습니까? 왜 불안해요? 쌈박질만 하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이쪽 편에서 쌈박질 할 생각 말고 저쪽 편에서 쌈박질 할 생각 마세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예? 우리가 서로 살리는 일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로 죽이는 일에 우리가 해서는 안 돼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요 우리가 정말 똑바로 서야 돼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편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시끄럽잖아요, 나라가. 여러분들 서로가 감시하고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우리가 서로
이 나라에서 국민들이 그렇게 해야 돼요. 어떤 하나의 이념이 아니라, 어떤 하나 편이 아니라. 그래야 평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같이 양쪽으로 갈려져서 싸움을 한다 그러면 시끄러워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시끄러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오늘 깨닫고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그러한 평화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은 헤롯 왕과 싸우러 온 거 아니에요. 그까지 헤롯 왕의 왕권이 탐이 나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헤롯 왕은 어떻게 했어요? 듣고 불안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또 헤롯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 불러모으고 또 그리고 그 동방박사들도 초청하고 왕궁으로, 그리고 모든 서기관들도 다, 여러분들 물과 기름처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서로 견제하는 세력이었어요. 요즘에 민주당과 그리고 국민의힘과 비슷한 그런 서로의 권력의 관계였어요. 서기관과 근데 다 불러 모은 거예요, 왕이. 그리고 둘은 또 왕을 싫어했어요. 왜? 로마에 빌붙어 살고 정치적인 아주 세상적인 권력에 눈이 먼 자라고 싫어했어요. 그건 다 불러 모은 거예요. 하나가 됐어요. 그래 놓고 야, 왕이 났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들,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성경에 능한 사람들이에요. 서기관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 성경을 필사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해석하기도 하는 사람들. 대제사장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집도하는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뭘 물어봤어요? 헤롯 왕이, 하나님에 관심이 없는 헤롯 왕이, 이 사람이 이둠의 사람이라고 해서요, 에돔 족속이. 그런데 모여서 물어본 거예요. 물어보니까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랬어요? 몰라요? 생각이 딴 데가 있는 것 같아. 읽어봅시다. 5절에 3절 4절 시작. 4절부터 6절까지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뭐라고 그랬어요? 물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베들레헴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 베들레헴 얘기가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어디서 한 말이에요? 성경에서 한 말이잖아요. 그렇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이라고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입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들, 헤롯이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 사람들한테. 맞아요? 성경 공부를 한 거잖아요.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불러서 유대 땅에 메시아가 나타나는데 그곳이 어디냐? 아, 나한테 그 성경책 가르쳐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헤롯 왕은 몰랐어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성경을.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한결같이 유대 땅 베들레헴이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유대 땅이 아니라 베들레헴, 에바브라다라고 해서 옛 지명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시죠.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또 여기에 시작.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멘. 자, 헤롯 왕이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렇죠? 성경을 배워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의 날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박사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도 가서 찾으면 경배하게 어디에 났는지 누군지 알려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거짓말이에요, 참말이에요? 거짓말이었죠? 그렇죠? 여러분들 성경 공부 잘해야 돼요. 그렇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잘해야 된다고요. 크리스마스 잘 알고 그날이 뭔지 해서 잘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우리가 도대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되는지 잘 알아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예수님 편에 확실히 서시기 바랍니다. 크리스마스가 뭔지 알아야죠. 예수 믿는 사람이. 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은 어디 사람들이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에요. 이방인이요. 그것도요. 아주 성경에서 싫어하고 있는 마술사라고 불리는 박사들이에요. 네? 성경에서는 이 마술사들을 싫어했어요. 모세를 모세를 반대한 자들도 그 마술사들이었어요. 바울이 있을 때 바예수 그 마술사였어요. 사람들이 마술사가 뭐냐 하면 이게 신적인 초자연적인 능력도 있으면서 그러면서 또 이런 점성술도 능하면서 또 점도 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모사와 같은 자들의 왕이나 사람들의 요즘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점치는 자들이 상담을 해준대. 인생 상담. 예? 여러분들 그러면서요 여러분들 한번 가보세요. 대학가 앞에 여러분 건대 앞에 한번 가보세요. 이 가로에 제가 그쪽에 살다 왔으니 알아요. 그 대학교 앞에 쭉 가로에 있는 그 부스들이 뭘 하는 데가 대부분이냐 하면요. 점 봐주는 데, 타로, 뭐, 이게, 그럼, 나는 왜 줄 서 있나,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봐요. 점집에 이렇게 애들이요. 젊은 애들이 줄 서 있어요. 점 본다고. 야,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 그런 거 싫어하세요. 예? 다윗 왕이 그리고 이스라엘의 부패한 왕이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없어서 점치는 자에게 귀신 들린 자에게 물어보느냐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귀신에게 물어보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는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왕들을, 세상의 주권자들을 추정하고 사랑하고 경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추정하고 사랑하고 경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서기관들은 유대인에서 성경을 잘 아는 자들이었어요. 제사장들은 잘 아는 자였어요. 헤롯은 또 그들에게 듣고 성경을 배웠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배척하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뻐한 사람들은요 이 베들레헴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들 10절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그 사람들이요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부터 그 별을 보고 찾아와서요 유대인들한테 물었는데 그 사람들은 그제서 몰랐어요. 여러분들 그때까지는 영적인 그런 암흑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400여 년간 선지자를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보내주지 않으셨어요. 침묵의 시기였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선지자들은요 목숨을 걸고 왕에게 나가서 할 말 다 하는 사람이었어요. 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왕 앞에 나가서 할 말 다 했죠, 그렇죠? 그리고 또 누굽니까? 사무엘도 사울 왕이 폐위될 때에 이새의 아들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사울을 버렸노라, 새로의 왕을 세우라. 그럴 때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 얼마나 대담한 사람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호와 하나님, 이 이야기를 사울 왕이 들으면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왕을 새로 세운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냥 너는 가서 그 땅에 가서 그 사람들,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지역, 거기가 베들레헴이잖아요, 그렇죠? 다윗의 고향도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가라. 그럼 사무엘 선지자가 얼마나 대단했어요, 그렇죠? 딱 가면은 그 지역이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시골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왔으니까. 그 무슨 일로 오셨냐고 그 동네의 장로들이 다 나왔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노라, 이새 집에서 머물겠다, 아들을 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선지자도,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전하라 하면 목숨을 걸고 가서 전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서 여러분들 대부분의 날을 보냈어요.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렇게 이 사람들이 그 별을 보고, 주님이 난 것을 보고 동방박사들이 기쁘게 여겼던 거예요. 헤로드 왕한테 왜 알지 못하느냐,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세상의 왕들은 자기의 권력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만왕의 왕 예수님으로 오셨어요. 세상은 권력을 가진 왕으로 온 거예요. 만왕의 왕으로 주님이 오셨는데, 여러분들, 헤로드 왕은 자기의 권력을 내려놓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를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봤을 때에 우리의 내 삶의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누구예요?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솔직히.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자신이 있어요? 아멘. 그러면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헤로드 왕은 자기의 왕권을 내려놓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은 내 주권을 내려놓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동이 나는 겁니다. 시끄러운 겁니다. 내 주권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섬기면, 내가 죽으면 시끄럽지 않아요. 소동이 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소동이 나는 겁니다. 기뻐하지 않으니까 소동이 난 거예요. 근데 그 동방박사들은 외려 와서 이방인인데 와서 담대하게 왕 앞에 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딨냐고 얘기하고, 그를 경배하러 왔다고 얘기하고, 그들은 기뻐했다 하는 거예요. 막 세상에 왕이 오면 막 박수치고 기뻐하고 환호하고, 그들을 막 정말 대단한 듯이 우러러보고 그 권력에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주님을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이 그렇게 기뻐했어요. 우리도 물론 이방인에 속합니다. 지금 그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이방인이 아니라 이제는 영적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예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오히려 기뻐하고 기뻐해야 할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되면 이러한 기쁨이 우리들에게 과연 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마음 가운데에 정말 주님이 오신 그 이유를 알고 우리 심령 가운데에 정말 주님이 오시지 아니하였으면 이 세상이 얼마나 시끄럽고 이 세상이 얼마나 정말 썩어져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탐욕에 물들은 사람들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나갈 수밖에 없는 정말 불쌍한 우리 인생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예? 지금의 사정을 우리가 사는 세상을 봐도 그래요. 사람을 수십만 명을 죽인 이가 통치자로서 버젓이 있고, 예? 정신없이 정신이 왔다 갔다 거리는 사람이 또 통치로 있기도 하고, 예? 여러분들,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구를 믿고 어느 시대에 어떠한 사람이 완전한가? 여러분, 다윗 왕도 완전하지 못했어요.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윗 왕도 정말 괜찮은 사람 다윗 왕도,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완벽했다 하지만 그도 말년에는요, 이방에서 들어온 아내들에게 너무 무너져가지고요, 이방 우상들을 허용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버렸어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주권자로 보기보다는 세상에 우리가 더 눈이 돌아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완왕의 왕으로 오셨는데 여전히 내가 나의 주인이 되고 왕이 돼서 살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크리스마스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세상에 왕이 있다고 한들 나는 내 목숨이 위태로워진다고 해도 나는 주님을 왕으로 선포하고 따를 것입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전에 선지자들이 그렇게 얘기했듯이. 왜? 그것이 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동방 박사들, 이방인이요, 이렇게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한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첫 번째 전도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외식하는 자들이었다.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어요. 우리가 늘 깨어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한 번 더 돌이켜 봐야 됩니다. 이방인들이 왔을 때에 놀란 거예요. 유대인들은 오히려 놀랐어요. 아니, 왜 우리에게 계시를 하지 않고 저 개 같은 자들한테 계시를 하셨지? 놀란 거예요. 진짜야 가짜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성탄절의 기쁨이 어디에 있겠어요? 성탄절의 기쁨은요, 메시아를 기뻐하는 자들, 나의 왕으로 오신 분을 기뻐하는 자들에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요, 시끄러운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성경을 배워서 예수를 박해하는 데 사용한 헤롯 왕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은 분명히 그 시대에 있고 이 시대에도 있어요. 성경을 어설프게 하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교회를 핍박합니다. 성경을 배우고 믿는 자는 구원받고 경배하는 데 사용합니다. 전승에 의하면 동방 박사들은
왕들이었다 이렇게 기록하는 데도 있어요. 근데 그들이 만왕의 왕 예수님께 와서 경배했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배우고 믿는 자가요 구원받고 경배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그것을 알아서 교회를 핍박하는 데 옳겠어요? 둘 중 하나예요. 믿지 않는 자는요 핍박하게 돼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 마치기로 하겠어요. 11장 29절에 32절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여러분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잘 아시다시피 니느웨 사람들은 아수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힌 민족이에요. 아주 왼수지간도 철저하게 왼수지간. 거기 가서 회개하라고. 그래 회개하면 내가 구원해 주겠다. 그래서 너는 구원의 메신저로 가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요나는 어떻게 했어요? 너무너무 싫은 사람이야 이 사람. 너무너무 싫어. 너무너무 싫어. 안 맞아도 완전 로또야. 저 너무 안 맞아. 모든 면에 다 안 맞아. 그렇죠? 근데 클릭하라는 거예요. 환장하지 요나는. 그래요 안 그래요?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 다시스로 갔어. 반대로 배 타고 갔어.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 배에 탄 사람이 소동이 난 거야. 다 죽게 생겼어. 요나 때문에. 따라해보자. 나 때문에 다 죽게 생겼다. 네. 여러분들 우리 마음 가운데 크리스마스가 임해야 돼요. 그래야 다 살리는 거예요. 다 죽게 생겼어요 여러분들 때문에. 응?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요나가 회개합니다. 날 죽여라 그냥. 나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뭐라고 생각했냐면 어차피 니느웨 가서 죽나 여기서 이래서 죽나 마찬가지다 그랬어요. 근데 내가 죽을지언정 니느웨 가서 전하기 싫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물고기 뱃속에서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 가서 전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전할 때 진심으로 전했다고 생각해요. 요나가 전하기 싫었는데 왜? 그리고 어떻게 전했냐 하면 간증을 했을 것 같아. 내가 말이야 너네 잘 알잖아 나 유대인이야. 전하기 싫어. 그런데 내가 도망가려고 했어. 근데 하나님이 이러이러해서 저러저러해서 이렇게 데리고 왔어. 그래도 안 믿을 거야? 믿어. 난 지금 어차피 덤으로 사는 인생이야. 죽일려면 죽여. 이렇게 전한 거예요. 그렇잖아. 어차피 죽을 뻔했잖아. 살렸잖아. 그러니까 덤으로 사는 거야. 죽일려면 죽여. 그러면서 간증하면서 전한 거야. 여러분들 따라해 봅시다. 복음 전할 때 나 죽일래. 죽여라. 나는 예수를 전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심정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런 거예요. 예? 생명을 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제자들 사도들이 다 순교했잖아요. 아니 순교 안 할 방법이 없었을까요? 목숨을 걸고 그들은요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기를 땅에 한 알의 밀알과 같이 심으신 예수님처럼 심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같이 이렇게 교회들이 우리나라에 세계에 번성한 것 아니겠어요? 니느웨가 어떻게 회개할 수 있었겠어요?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나 죽을 뻔했던 사람들이야.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살리셔서 너희도 살라고 하는데
야, 나 정말 복음 전하기 싫었어 너희한테.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를 사랑하고 긍휼을 베푸시니 회개하고 믿어라.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했어요. 저는 분명히 요나가 이 간증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안 했을 것 같아요. 그 큰 일을 겪었는데, 그렇죠? 간증했을 거예요. 나도 이렇게 하나님한테 다른 길로 갔었는데, 너희도 지금 다른 길로 가는데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용서하실 것이니. 안 했으면 했겠지. 마음속으로 너무 미우니까. 근데 진짜 회개를 했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32절에 누가복음 11장 32절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런데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회개를 안 해? 이건 뭐 안 봐도 뻔한 일 아니겠어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더 하나 이야기를 하자면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여왕은 이디오피아라고 알려지는 시바의 여왕이에요. 그 먼 곳에서부터 그 동방 박사들이 온 땅보다 더 먼 그곳에서부터 그 먼 곳에서 솔로몬을 보러 온 거예요. 그 남방 여왕이 2세대의 사람들을 정죄하겠다는 거예요. 그가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들으러요.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부터 온 거예요. 오늘 동방 박사들이요. 수백 킬로 떨어진 곳에서부터 왔잖아요. 주님을 뵈러. 그리고 뭐가 그렇게 그거 보고 기쁘다고요? 그것도 예물을 들고 왔어. 황금, 유향과 몰약. 여러분들 왕을 뵈는 그때 당시의 예법에는 예물을 하나씩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을 주고 왕은 또 답례품을 주고 이게 인사의 기본적인 거였어요. 그 왕께 나가면서 그들이 각각 선물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3명이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었어요. 각각 그들이 가지고 온 거죠. 그들과 같이 온 사람들도 꽤 많았을 거로 알아져요. 여러분들 보세요. 그런데 이 남방 여왕이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보면 엄청나게 많은 예물을 가지고 와서 솔로몬을 시험합니다. 그의 지식이 정말 진짠가? 그러나 솔로몬이 다 대답을 한 거예요. 물어보는 족족, 테스트하는 족족.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 남방 여왕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듣던 것보다 당신은 더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구나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 멀리서부터 뛰어난 솔로몬을 들어왔으면 솔로몬이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지혜만 얘기했을까요? 당신의 지혜는 어디서부터 왔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죠. 여호와 하나님. 당신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면 지혜로울 수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먼 거리에서 여러분들 예배 드리러 올 때 그러잖아요. 이 남방 여왕은요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데서 예배를 드려. 아유 내가 이렇게 먼데, 내가 이렇게 가는데 귀찮은데. 여러분들 그런 생각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예? 나중에 이 세대를요 심판하겠다는 거. 이 사람이 남방 여왕이 심판하고요,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왼수 같은 유대인이 와가지고 어떤 거렁뱅이 같은 게 와가지고 전하는데 다 회개했는데, 예? 너희는 뭐야? 왜 회개 안 했어? 너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 그렇게 가까이 교회가 있는데, 예? 모든 예배가 그렇게 언제든지 드릴 수 있는데 왜 너에게는 크리스마스가 없어? 이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그걸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요 메리 크리스마스가 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을 기뻐하는 자들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 전통이요 목숨을 걸고 주의를 지키는 그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해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한 번 예배 안 드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정말 그 예배를 드리는데 기쁨이 있어요. 성탄절을 주님이 오심을 기뻐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내가 정말 지키지 못하고 이랬다 하면요, 마음 가운데 너무 아픈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저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절의 기쁨이에요.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것은요, 우리가 노엘, 그 다음에 스페니쉬로 뭐라 그러죠? 리스타비단가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 다 성탄절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성탄절의 기쁨을 오늘 다시 한번 새기시고, 헤롯과 같이,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런 헛된 지식을, 성경에 주신 얇은 지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성탄절의 기쁨을, 주님이 나타나심을 그 멀리서 온 사람들이 기뻐했듯이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을 그들보다 더 기뻐할 수 있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더 기뻐하고 다 자꾸 기뻐하고 영원히 기뻐할 수 있는 성탄절이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풍성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